노쇼 하시고 안 나오시지 않을까 이러고 이제 명호랑 강도사님이랑 이렇게 또 저녁 먹고 집에 들어가지 않을까 했는데 이렇게 진짜 많이들 나와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레이저 포인트 오면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혹시 성경을 읽을 때 다들 평소에 성경 읽으시나요? 다들? 어떤 방법으로 읽으세요? 성경을 읽을 때? 네,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성경을 어떻게 읽고 좀 어떻게 공부하고 라는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제가 이 자리를 좀 준비했는데, 좀 어렵고 잘 이해 안 되실 수 있더라도 제가 이제 부족한 실력으로 열심히 한번 준비해 봤으니까 저보다 여기 다 머리 좋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저는 공부에는 그렇게 재능이 없어가지고 좀 항상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공부할 때도 그렇고 되게 어려웠는데, 되게 좀 경청하는 마음으로 함께 듣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특별히 여기 나오신 여기 청년분들이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성경을 보면서 함께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 이 시간 말씀 하나 보고 같이 해보도록 할까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한 절, 청년분들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아멘. 혹시 이 말씀 아시는 분 계시나요? 누구의 얘기인지? 네, 모세의 얘기죠. 이 말씀에 대한 설교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귀한 설교도 하시고 하셨죠. 근데 제가 이 앞에 있는, 제가 어쨌든 지금 강의를 하지만 설교자로서 제가 가장 중요하고 제가 항상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제 이야기가 좀 나올 때가 있어요. 되게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아예 안 할 수는 없겠지만 되도록이면 말씀이 최대한 드러나는 설교를 하자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 새벽 예배 때 창세기를 쭉 살펴보면서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이 다음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냥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는 데만 치중된 게 아니라 말씀을 좀 많이 알고, 우리는 말씀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세대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강의도 그래서 준비해 본 것입니다. 자, 이제 PPT랑도 준비했는데,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연구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 공부 열심히 하자라는 거에서 해봤고, 이거 보여드릴까요? 제가 슬램덩크라는 만화를 굉장히 좋아해서, 거기에 정대만이라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어쨌든 그래도 좀 졸리실까봐 PPT로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알아가 봅시다. 말씀을 연구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뭐가 가장 중요하냐? 너희에게, 여기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라고 나오는데, 보통 선지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계시나요? 모르시나요?
그럼 그때 시대에도 선짓국이 없었을 거예요. 그때는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선짓국은 없었을 거고, 자, 보통 선지자 하면은 구약 시대에 활동하던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직통 계시를 받는 그 선지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선지자들도 연구하고 부지런히 이 말씀을 살폈다고 해요. 그리고 그때 상고하니라 라고 나오는데, 묵상한다는 거죠. 무엇을 묵상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내가 정말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좀 깊게 요즘 들어서 더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면은 기독교의 특징과 이방 종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방 종교의 특징 무엇이냐면, 지금 여기 앞에 쓰여 있는 것처럼 신과 무당과 인간이 있죠. 이방 종교의 특징을 한마디로 한다면 이것입니다. 초월성에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초월성에.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죠. 기독교는 초월성이 없냐? 기독교도 초월성이 있죠.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이십니다. 이것은 이 종교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종교의 가장 큰 특징을 보여주는 건 샤머니즘이란 그 특징인데, 샤머니즘은 이제 비는 거죠.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대상은 없는 거예요. 단지 그 신의 능력, 힘만이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은 어떤 신이든 감동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천지신명, 하늘과 땅의 어떤 신이라도 감동해서 내 어떤 행위, 내 어떤 정성과 내가 새벽 4시에 정화수를 뜨러 가는 이 노력, 내 정성과 기도를 통해서 내 어떤 사업이 잘 되고, 예전 시대 같은 경우면 아들을 낳고, 그런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의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중간에 무당을 찾아가죠. 중간에 이제 대리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무당의 특징은, 무당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찾아가면 이렇게 족집게처럼 집어줘야 하는 특징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명호 청년이 찾아갔어요. 무당을 찾아갔는데 명호 청년하고 전혀 상관없는 문제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좀 곤란해지잖아요. 딱 나의 문제를 짚어주고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용하다, 쪽집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용한 사람한테 가서 신의 능력을 빌리고 신의 능력을 활용해야 되니까 복채도 넣죠. 복채도 많이 넣고 정성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초월적인 능력이 필요한 거죠. 대상에 대한 어떤 이해는 필요하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도와줄 신이라면 어떤 신이든 상관없다. 아무 신이나 내가 어떤 행위를 하면 나를 도와주면 되는 거다. 중심이 바로 누구한테 있는 거죠? 이러면 나한테 있는 게, 그렇죠, 정확했어요. 나한테 있는 게 바로 이방 종교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의 특징은 뭘까요? 우리는 기독교인이잖아요. 누군가 와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와서 진홍이한테 와서 너 이 종교 특징이 뭐야? 기독교 특징이 뭐야?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진홍이는? 어렵죠. 특징을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어디 가서 누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사랑 중요하지만 사랑 아니에요. 기독교의 사랑은 그냥 본질 자체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표현되냐? 기독교 안에, 우리 안에 특징을 잡아주는 게, 그것을 여기에 보면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PPT를 만들었는데 좀 잘 만들었죠.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노력을 기울여 봤어요. PPT 만드는 거, 제가 이런 거 많이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시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죠. 누가 이런 질문을 하시면은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누가 자연 누나한테 와가지고 하나님은 천지를 만들기 전에 뭐 하셨을까요? 천지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뭐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뭐 하셨을까?
누가 이런 질문을 하니까 이런 대답을 했대요. 지옥을 만들었대요. 왜냐? 이런 쓸데없는 질문들을 하는 사람을 다 그냥 지옥에 쳐넣으려고. 이 말이에요. 신앙이 못 자라는 사람의 특징은 신앙이 못 자라는 사람의 특징, 이 말씀에, 이 계시의 밖의 것을 묵상한다예요. 왜 인간의 눈은 세 개가 아닐까요? 왜 우리는 인종이 다를까요? 황인종 말고 뭐 초록인종도 있으면 좋고, 뭐 아바타처럼 파랑인종도 있으면 좋고, 뭐 노랑인종도 있으면 좋고. 이제 제가 좀 피부가 노래가지고 저를 노랑인종이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인종이 있으면 알록달록하고 좋잖아요. 뭐 보라색 인종도 있으면 좋고. 근데 왜 없을까요?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거예요. 계시의 밖의 것을 묵상하는 자는 답이 없다라는 거죠. 이것을 관념론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런데 계시 안의 것을 묵상하는 사람에게 답이 있다.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거기에 답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이 말씀에 다 적어 놓으셨어요. 설명해 놨기 때문에 이것을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고, 자꾸 밖의 것을 찾는 사람들은 답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의 특징인데, 그렇다면 계시가 기독교의 특징을 잡아주는 거라면, 기독교는 계시해 준 대상을 알아가는 종교인 것이죠. 누가 이 성경을 우리에게 계시해 줬다면 이것을 준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주셨죠,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종교라는 거예요. 힘써 알아라. 하나님을 힘써 알라. 아니, 내가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 써 있잖아요.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냥 종교적인 정경으로 이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는 그 대상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계시 의존 사상이라고 해요. 저희 장로교의 창시자가 누구죠? 전도사님? 강도사님? 그렇죠. 칼빈이죠. 칼빈 3대 학자 중에 3대 학자 중에 이제 이 뒤에 세 분은 저번 주에 들으셨어요. 그래서 칼만 바벤크라고 하는 그 형님, 저희 신앙의 조상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계시 의존 사상이라는 것. 이 계시 의존 사상,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성경을 근거로 생각하라 라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근거로 해야만 답이 나온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뜻과 하나님을 알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고민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것을 근거로 살아가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성경이 중요할까요? 지금 생각해 보실까요? 지금 기독교가 약화됐을까요? 강화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기독교 강화됐을까요? 약화됐을까요? 약화됐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해 보신 적이 딱히 없으신 것 같은데, 자, 기독교가 세상이 말하는 평가 말고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그리고 보여지는 걸로 봤을 때,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 교회는 우리가 알잖아요. 지금 기독교는 약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기독교가 약화됐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교회가 줄어드는 거, 성도가 줄어드는 거, 이게 교회가 약화된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의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 12제자들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시대를 바꿔버리십니다. 기독교는 인원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약화됐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기독교가 소망이 있다 없다를 평가하는 기준은 한 가지예요. 바로 이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이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이 그때의 타락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앞에 말씀이 무엇이죠? 사무엘상 앞에 사사기예요.
자, 사무엘상 앞엔 사사기예요. 사사기는 어떤 시대였냐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을 시대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한나를 통해 그 시대를 변화시키실 때 사무엘이 태어날 때 이 말씀을 하세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라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는 시대를 타락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여기 청년들 안에 말씀을 읽고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우리가 계속 말씀, 우리 키티로 말씀도 보고 성경도 읽고 하는 여기에, 그렇다면 여기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우리 청년들 안에 말씀에 대한 묵상과 연구가 없다면 우리의 시대는 또 힘을 잃은 시대가 될 거예요. 이 당시에도 엘리라는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여인과 동침하는 그런 타락한 사람이었어요. 이 시대에도 목회자들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으니까 타락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 3장 19절에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건 단순히 사무엘이 말한 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계시의 대상,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온전히 섰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분명히 들렸기 때문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이뤄 가신 것입니다. 다시 회복의 시대가 된 거죠. 사무엘이 태어난 시대도 사사시대였어요. 정확히는 타락의 시대였지만 왜 사무엘은 사무엘상 따로 말씀에 속하고 사사기에 들어가지 않았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말라기부터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400년의 시대를 암흑의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선지자가 없는 시대를 암흑의 시대라 그러고, 암흑의 시대를 깨고 나타난 자가 누구였죠? 누구였냐? 세례 요한이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라. 회복이 일어나려면 주의 청년들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으로 울어야 되고 말씀을 가지고 내가 못 사는 것 때문에 답답해해야 되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까 고민하는 사무엘과 같은 청년들이 일어난다면 그 시대는 회복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계시로 주는 방법이 있어요. 말씀을 주시는데 자, 이렇게 주십니다. 말씀을. 자, 직통 계시로 역사하지 않고 계시를 문자화를 시켰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계시의 객관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살아 계시잖아요. 살아 계신 거 다들 믿나요? 지은 청년 하나님 살아 계시죠 지금? 그럼 다 믿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솔직히 각자 한 사람한테 와서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다 말할 수 있죠. 제가 저희 이제 아는 청년을 한 명 만났는데 자기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어떤 응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 청년에게 같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제가 권면을 하는데 나도 기도했는데 말이 다른 거예요, 서로.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왜 같이 기도하고 난 이 청년한테 받은 말씀이 다르고 이 청년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각자 하나님께 받았다고 그러면 할 말은 없거든요. 그럼 둘 중에 한 명은 잘못 받았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계시를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어떤 상황을 통해 주실 때도 있으시지만 평생 주시기로 아니하시고 계시를 이 성경으로 문자화를 시키셨어요. 이것을 객관화시키셨어요. 어느 시대에도 어떤 때라도 이 말씀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모두가 동일하게 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뭐 아프리카 사람이든 1000년 전이든 지금이든 1000년 후든 이 계시의 말씀 성경이 변하지 않는 기준이 되는 것,
이것을 계시의 객관화라고 합니다. 문자화 시켰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자화 시킨 것을 그냥 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문자를 가지고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너 그냥 받아 적어서 써라 이렇게 적은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이 지정한 나라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라는 특별한 나라를 선택하셨고 거기에 아브라함부터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해서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성서 기자를 통해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거죠. 우리가 이 계시된 문자, 이 성경을 받기 위해서 1600년 동안 특별한 이스라엘의 역사적 상황과 정황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에게 이런 단어는 어떤 의미일 때 쓰였는지.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혼인잔치,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우리와 다르게 밤에 진행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드시잖아요. 혼인잔치의 비유를 배우려면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신앙을 경주장에 경주하는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헬라 시대 때 특별히 달리기 하는 경기가 많이 빈번히 일어났고 거기에 우승한 사람에게는 굉장한 영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비유를 들면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고, 모르는 우리들은 그들의 시대를 이해해야 이 말씀을 더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각 시대 속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은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다면 이삭은 그에 비해 좀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삭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이삭의 아들 야곱은 세상적으로 잔머리가 되게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다들 아시죠? 그럼 그 시대에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 성향,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신약의 베드로는 열정적이고 급하죠. 저희 모교회에서는 강도사님을 되게 베드로 같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열정적이시고 가끔 급할 때도 있으시고, 또 다른 제자 안드레는 조용하고 섬세하죠. 되게 저와 같은 성격이에요. 안드레는. 네, 제가 되게 조용하고 섬세하죠. 네. 그래서 우리 큐티 모임 때도 오병이어 나왔잖아요. 이 오병이어 때 그 아이의 물고기를 찾는 사람이 안드레였죠. 베드로를 데려온 것도 안드레고, 안드레는 뭐 크게 보여지는 역사는 많이 안 했지만 조용히 섬세히 역사를 했어요. 바나바와 바울의 기질을 달랐고, 성경 안에서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요? 베드로 같은 성향은 다들 없으신 것 같은데, 그쵸? 다들 바울과 같은 기질을 가지지 않으셨을까? 성경에서 좀 많이 노쇼를 많이 하신 분들은 안 계신가요? 그런 분들이 윤자매 분들과 네, 어쨌든 성경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명호청년은 강도사님 누구와 비슷한가요? 성경 인물로 좀 봤을 때. 곰이요? 그 엘리사가 나와라 해서 사람들 찢어 죽였던 그 곰들. 아이들을 찢어 죽인. 우리 명호청년을 건들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자, 어쨌든. 네. 명호청년이 또 차를 구매했는데, 어쨌든 성경 안에서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의 정황과 그 사람의 기질을 문자적으로 담아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연구가 없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안 그러신가요? 이것을 모르고 성경을 본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자, 그러면 다음이에요.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칙입니다. 계시가,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이 우리의 문자를 통해서 제안을 받게 돼요. 그 문자를 통해서 다시 이 계시가 확장이 되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큰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계시를 문자, 이 성경이라는 글자 안에 담았죠. 그러니까 문자의 제안을 받아요.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말로 표현이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되게 큰 기쁨이 있을 때도 있고, 어쨌든 그런 한계를 받아요. 일단 문자에 담았어요. 그리고 그 문자를 통해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왜 다시 설교를 하냐, 설교자들이 서냐, 왜 하나님의 설교자를 세우냐, 그 문자를 통해 확장시키기 위해서, 확장이 돼야 되거든요. 계시가 문자 안에 갇혔으니까 다시 문자를 연구해서 연구를 통해 계시가 드러나야 하잖아요.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문자의 한계성 때문에 어떤 방법이 나오기 시작했냐면 비유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상징이 나왔어요. 성경에서 숫자 7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의미하는데, 그렇게 7을 보면서 아, 이것은 완전한 거구나. 하나님이 7일 동안 창조하셨죠. 완전한 창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것은 완전하구나. 상징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시, 강화체, 설화체 이런 문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야. 네? 설화체랑 강화체가 뭐냐고요? 그것은 너무 지금 그것까지 설명하면 국어 시간이 아니니까 자,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은 시야. 대표적인 성경에 시 뭐가 있죠? 시편이 있잖아요. 네, 시가 있어요. 시편은 이렇게 이해해야 돼. 이런 공부를 해야만이 계시가, 이 말씀이 더 말씀으로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잘들 따라오고 계시나요? 잘들 좀 어려운데 잘 따라오셔야 돼요. 저도 이해를 했는데 여기 청년들이 이해를 못 하실 리가 없어요. 네. 자, 그래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성경에 쓰여진 문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구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관적 계시가 객관적,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맞냐라는 이 객관적, 이 성경의 검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주관적 계시가 객관적 계시의 검증을 받으려면 어떤 일이 있냐면 이 문자의 한계를 연구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계시가 정말 계시로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것이에요. 원시대 속에 주신 계시가 있어요. 원시대 속에 받은, 모세가 받은 계시가 있어요. 그것이 오늘 시대 속에 다시 새롭게 나타나려면 그 사이에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시냐면 그 시대에 연구하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은 자들의 그 땀과 눈물과 노력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아까 초반에 본 베드로전서에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우리 속에 나타날 그 그리스도의 그 계시를 상고하고 드러내는 싸움. 그래서 목사는 무당이 아니에요. 목사에게 우리가 기도받는다고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시고 역사하시지만 그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목사님이 할 일이 아니에요. 목사 사역자의 주된 임무는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거예요. 계시를 드러내는 싸움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문자화된 연구가 필요하죠. 그 문자적 연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의 이제 성경 연구 방법을 귀납법적 성경 연구라고 하는데, 문자니까 그렇죠. 성경을 제대로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을 가져야 한다. 이것을 귀납법적이라고 하는데, 관찰, 해석, 적용인 거죠. 아주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관찰이란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일단 문자 그대로 보는 거고, 해석은 그 성경이 말한 그대로 정확히 본 것을 가지고 그걸 근거로 그 뜻을 찾아가는 것. 적용은 그 해석된 것을 오늘 우리 시대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는가를 적용하는 것. 이것을 관찰, 해석, 적용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른 관찰에서 바른 해석이 나오고 올바른 해석을 했을 때 올바른 적용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어떤 때 우리가 말씀을 받는데 내가 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었는데 왜 은혜가 안 되지? 은혜는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해야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 안에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이 의외로 쉽지 않아요.
정확하게 보는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보냐? 정확히 성경이 말하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보면서 해석을 해요. 어떤 사람은 적용을 하면서 관찰을 해요. 순서가 잘못된 거죠. 이 사람들의 적용은 내가 필요한 것을 말씀 안에서 뽑아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성경을 너무 잘못 보는, 우리가 보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죠.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고정관념의 문제예요. 이제 우리가 큐티 모임을 하잖아요. 저는 큐티 모임 할 때 뒤에 해석이 적혀 있잖아요. 저는 그 해석을 안 보려고 해요. 안 봐요. 왜냐하면 그것을 보면 제가 그대로 보게 돼요. 거기에 제한을 받기 시작해요. 봤었던 말씀이라도 새롭게 다시 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의 고정관념이 제 눈을 가리워서 성경을 가려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게 제대로 된 말씀이 아닌데도 제가 거기 제한을 받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조금 더 자세한 관찰을 하는 거죠. 1차 관찰, 2차 관찰을 하는 거고, 사실 찾기, 팩트를 찾고, 2차 관찰은 거기에 진실, 사실을 근거로 하고, 그 다음은 해석은 의미인데 문자적 해석, 비유, 문맥, 해석, 비유, 적용, 그때, 그곳이 어디였는지, 지금, 이것은 좀 복잡하니까 넘어가고, 지금은 저희 공부 시간이 아니니까 넘어가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쭉 써 있죠, 이제.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저자, 배경, 문체, 문단 나누기, 이런 식의 관찰을 하는 거죠. 공부하듯이, 저희 수능 보듯이, 수능 입시하듯이 쭉 하는 거죠. 그러나 저는 신학생이고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여기 청년들은 아무리 우리가 청년이라도 이 세 가지는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볼 때. 이것입니다. 육하원칙. 다들 아시죠? 누가 언제 어디서. 이것은 저희가 말씀을 볼 때 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거라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성경도 잘 안 볼 뿐더러 주어 동사 다들 아시죠? 주어와 동사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최소한 단수 복수가 있으면 알아야 하고 우리가 말씀을 궁금해해야죠. 물론 원문을 보아야만 알 수 있는 성경들이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죠. 예를 들면 성경의 열매는 한 가지, 헬라어로는 단수예요. 이런 것은 원문을 봐야만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 말고 어떤 때, 누구누구들,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맥의 흐름이 어떤지, 앞뒤 문장 보고 이게 어떤 때에서 말씀하신 건지. 왜 교회에서 우리는 말씀만 보면, 성경만 보면 다들 믿음이 좋아져서 알아보지도 않고 생각도 다들 없어져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집니까? 이게 아니라 적어도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이고 성도들이라며. 그래야 우리들도 다른 사람의 설교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게 돼요. 신천지가 왜 말도 안 되는지 아시나요? 신천지에서 말하는 것들, 그건 창세기 1장만 봐도 알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거죠. 그러면 신은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야 돼요. 늙으면 안 되는 거죠. 이만희 늙었잖아요. 이미 신천지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빠지죠.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확한 성경만 알아도 분별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다음부터 보면, 오늘 제가 아까 읽었었던 말씀이에요. 이것을 저는 잠깐 가지고, 설교는 또 다른 거고, 읽어보면 1절부터 5절까지 이 말씀을 제가 1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자세히 한번 읽어보실래요? 정말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잘 들었는지 한번 제가 시험해 볼 거예요.
쫓아가야 되는 거죠. 자, 다 읽으신 걸로 생각하고, 자, 이 얘기가 누구 얘기신지 다 아시죠? 지은이는 아나요? 진홍이도 알고 있고.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 시간이에요. 잘 읽으셨죠? 자, 갈대 상자 바구니가 어떻게 되는지를 그럴까요? 그러면은 첫 번째. 자, 아는 사람이 얘기하는 걸로 합시다. 명호랑 지우랑 강도사님 빼고. 자, 갈대 상자를 멀리서 바라보며 어떻게 되는지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모세의 누나. 모세의 누나. 정확히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죠? 누이라고 나와 있어요. 모세의 누나가 아니라 누이였죠. 그의 누이였었죠. 일단은. 자, 그렇다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둔 사람은 누구였죠? 시녀요? 누이요? 그렇죠. 그 여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여자가, 제가 지금 이것을 왜 질문하냐, 지금 좀 아시니까 이런 대답들이 나오는데, 뭐냐면 보통 뭐라 그러냐, 성경을 좀 알고 있는 사람들은 뭐 누가 뒀냐, 누가 봤냐 하면 요게벳이요, 미리암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실제로 미리암이 보는 게 맞아요. 우리는 그 여자가 누군지 알고 있죠? 아무튼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음 장에 보면 나와요. 뭐냐, 성경이 의도적으로 사람의 이름을 쓰지 않았어요.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성경을 볼 때 우리는 분명 다 알고 있어요. 아브람이라는 사람과 요게벳이 결혼해서 모세를 낳았고, 그걸 미리암이 가서 지켜보고 있었고, 그리고 또 아론이라는 형이 있고, 대부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이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의도적으로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더니 하고 그 누이, 아무도 이름을 쓰지 않았어요. 성경이 드러내고 싶은 건 뭐였을까요?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지 않다예요. 왜?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서. 그래서 이 본문에서 자꾸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드러내는 본문은 여기 사무엘상에 나와요. 사무엘상 1장 1절인데, 사사기가 끝나고 사무엘상이 시작될 때, 사사기는 아까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시대가 끝나고 사무엘상이 시작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네. 자, 고조 할아버지 이름까지 썼어요. 여기서 고조 할아버지 이름 아시는 분? 근데 고조 할아버지 이름 어떻게 알아요? 근데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왜 성경에서 지금 이걸 썼냐예요. 보통 이러는 거죠.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아니? 제 할아버지가 누구였고, 고조 할아버지가 뭐였어? 이렇게 말하는 건 저 집안을 봐라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을 시작하실 때 이 집안을 봐라. 사사기 끝에 모두가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때 이 집안을 봐라. 이 엘가나의 집을 봐라. 엘가나의 집은 매년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는 집이었었다. 그 가정을 성경에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게 무언가를 찾아가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는 가려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또 한 번의 질문을 할게요. 레위 여인이, 그 여자가 그 아들을 구하려는 방법이 뭐였죠? 성경을 보시고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근데 구하려고 버려 버렸어요? 성경에서 정확하게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라고 이야기를 하죠.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것은 좀 공부가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좀 성경을 좀 읽어보셨잖아요. 그러면 감이 좀 있으실 텐데 이 역청을 칠한다,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니세요? 은정 누나 맞췄어요. 네, 은숙 누나 고개 이렇게 끄덕이셨는데 방주 맞아요. 노아의 얘기에 나오는 거예요. 자연 누나 이제 아신 것 같이 고개 맞다 이러시는 것 같은데, 자, 유일하게 여기 말고 원어적으로도 노아에게만 쓰여진 거랑 똑같은 단어가 쓰여요. 홍수 때랑 이 구원, 이 역사가 동일하다는 거죠.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홍수 때 노아 가정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잖아요. 이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구원을 받게 되는,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갈대 사이에 두고, 진홍이가 말한 게 맞았어요. 그렇지만 버린 건 아니죠. 성경에서 버렸다라는 거 안 나오죠, 지금 말씀에. 자, 두 번째, 왜 갈대 사이에 뒀을까요, 그러면? 왜 갈대 사이에 뒀을까요? 숨기려고. 성경에서 뭐라고 지금 딱 정확히 표현되어 있죠? 자, 정답은 이거였어요. 떠내려가지 않고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게 하려고. 이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되기를 원했을까요? 지우청룡이 이제 저번 주에 들어서, 저번 주에 배워서 알잖아요. 네, 저번 주에 굉장히 잘 들었다는 거죠. 자, 이건 좀 어려워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청년들과 성경을 읽는 방법을 이 방법으로 하고 싶어서 준비를 했어요. 제가 왜 이걸부터 하냐면 결론부터 볼게요. 결론부터 보여드리고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상황은 석 달 동안 숨겼으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상황이죠.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나일강가 사이에 뒀어요. 왜 그랬을까요? 떠내려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갈대 사이에 둔 가장 큰 이유는 떠내려가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들키고 싶은 거였죠? 그쵸, 바로의 딸. 왜 나일강가였을까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곳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띄워 보내지 않고 갖다 두고 온 건 눈에 띄는 게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그렇죠.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어머니를 불러오니. 데려왔어요. 요게벳은 어떤 계획을 잡고 있었냐면 단순히 모세를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모세를 키우는 게 목적이었어요. 내가 모세를 키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거기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방법은 유모가 이제 애가 3, 4살 될 때까지 젖을 먹여 키운 다음에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보내고 다시 애를 데려다가 클 때까지 내 아들을 다시 키우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보내는 거예요. 이게 요게벳이 가지고 있었던 계획이었어요. 결론은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소설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짚어져야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소설책처럼 소설책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요게벳이 모세를 강가에 띄웠다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다 우리가 본문에서 봤잖아요. 그러면 요게벳은 무책임한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본문과 맞지 않아요. 띄웠는데 이집트 왕자 만화 아시나요? 그 모세 만화 보면은 모세를 띄웠더니 그 악어와 하마의 집을 지나서 이제 바로의 공주가 있는데 안전하게 도착을 해요. 거기에 주차를 해요. 그러면 미리암은 어떻게 알았어요? 그 옆을 죽어라 뛰어가면서 봤을까요? 그 흘러가는 걸? 아니죠. 본문과 전혀 맞지 않아요. 어떻게 이 내용을 가지고 요게벳의 노래 찬양 다들 아시죠? 거기에 보면 강가에 뛰었다라는 찬양, 유명한 찬양이 있는데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성경과 맞지도 않는 그 찬양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드라마조차도 저희가 드라마 보면 역사적 사실과 관계가 없는 드라마면 역사적 사실과 관계가 없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라고 드라마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성경과 관계가 없는 영화입니다. 찬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요? 아니죠.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게 성경인 줄 알아요. 성경을 왜곡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아십니까? 타락이 어떻게 시작을 했는데요. 선악과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 말씀의 변질이 지금 이 시대의 끔찍함을 만들어냈어요. 지금 맨 뒤에 계신 우리 지우 회장님이 이제 계속해서 인생 쉽지 않다, 인생 힘들다 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이제 좋아졌어요. 자, 어쨌든 지금은 좋아졌다고 하지만 인생이 이렇게 쉽지 않은데 말씀의 변질이 인생의 쉽지 않음을 만들어내버린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20장이 끝날 때 누구든지 이 계시의 말씀에 다른 걸 더하면 모든 재앙을 내가 더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계시의 말씀을 빼면 내가 널 생명책에서 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건들지 마라.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한국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교사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전도사들, 사역자들이 제대로 말씀도 보지 않고 가르쳐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뭐 실수할 수 있어요. 네,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가장 실수할 수 없는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이 말씀이에요. 일단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말이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면서 함께 찾아갔잖아요. 저한테도 그럴 수 있죠.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려고 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하냐? 성경에 안 나와 있지 않냐? 근데 이 옥스퍼드 성경 주석이라는 건데 이 주석에 보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보고 읽어드리면 나일강은 애굽인들에게 신이 베풀어 주신 거룩한 장소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곳에서 목욕을 하는 것은 일종의 종교적 정결 의식으로 간주되었다. 만약 바로의 공주가 단순히 몸을 씻기만을 원했다면 나일 강가까지 직접 올 필요가 없이 종들을 시켜서 바로의 궁으로 물을 가져오게 해서 목욕을 했을 것이다. 한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애굽의 공주가 목욕을 하는 특별한 장소를 알고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모세가 들어있는 갈 상자를 애굽의 공주가 잘 발견할 수 있는 장소에 두었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말씀을 맡은 자는 성경에 몇 번에 걸친 묵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찾아봐야죠, 말씀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청년분들이 말씀을 함부로 대충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함부로 묵상도 안 했으면 좋겠고 말씀이 말하는 걸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계시가 드러나야 우리 시대에 말씀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 본문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문맥적 흐름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의 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강성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바로의 힘이 노예들의 강성함을 막지 못하더라. 계속해서 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두 번째로 권세를 부리려고 해요. 산파를 통해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을 해요. 그런데 바로의 권세가 그 산파 하나를 꺾지 못하더라. 그러니 바로가 또 지혜를 짜내요. 나일강에 아기를 던지라고 하는데 나일강은 애굽의 어머니 신이거든요. 나일강에 아들을 던지게 해요. 그 바로의 지혜가
지금 현재 이름도 없는, 저희는 성경을 아니까 요게벳이라는 걸 알 수 있지만 현재 이름도 없는 한 여인의 지혜조차 이기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의 힘, 권세, 지혜가 하나님이 함께한 힘이 없는 노예, 힘이 없는 한 여자라 할지라도 그의 지혜와 권세가 힘을 이기지 못하더라.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거죠. 이 성경에 드러날 것은 요게벳이 믿음으로 띄워보냈다, 요게벳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으로 띄워보냈다가 아니에요. 요게벳이 그렇게 됐으면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은 한 여인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오늘도 아무리 험하고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아무리 강한 세상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똑같이 우리가 말씀 앞에 선다면 우리의 강성함을 세상이 막지 못할 거예요. 세상의 권세가 우리 주님을 붙잡았다면 우리 주님의 권세를 이기지 못할 것이며,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험난해도 오늘 그 여인처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한 여인이 일어난다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다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다.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출애굽기 2장은 이 하나님이 드러나는 말씀이에요. 요게벳이 믿음으로 띄워보냈다는 감상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감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한 이름도 없는 여자를 통해서 그 여자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야.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 말씀으로, 다시 말씀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 시간 함께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도사님 오셔서 기타 반주 한 번만 해주세요. 함께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는데, 저기 보시면, 잠시만요. 함께 이 시간 이 찬양 한번 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반주하시고 반주해 주시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꼭 이 성경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꼭 일독하셨으면 좋겠고, 이 말씀은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미 일독을 하셨다면, 이미 읽으신 분들은 이렇게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설교만 듣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성경을 보고 묵상하며 우리의 눈으로 성경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청년의 삶과 우리의 삶 속에 그 여인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사할 것이고, 이 시대에 다시 한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기독교는 아까 말대로 약화됐고 세상은 혼란하고 이 시대도 혼란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실까요? 사무엘이 일어났고 모세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시대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생명같이 사랑하는 사람, 감성적인 사람이 아닌 말씀을 보고 말씀 앞에 울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만 있다면 우리 시대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말씀 앞에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금빛교회 청대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말씀 붙잡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주의 말씀을 읽고 내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말씀의 권능이 뭔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오해하고 왜곡하고 우리의 멋대로 또 생각하고 또 세상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또 살아간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이제 앞으로의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군가가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내가 직접 읽은 그 성경,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조명하여 주시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우리 또 이렇게 오늘 또 같이 배워봤는데 혹시 들으면서 어땠는지 또 어떤 게 기억에 남는지 한번 소감이라도 또 궁금한 점 있으면 뭐 말씀하셔도 되고 한번 소감이라도 한번 나누고 우리 맞추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첫 번째로 누가 할까요? 우리 지은이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가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지은이 오늘 어떠셨나요? 들어보니까 좀 기억에 남는 거? 그래서 좀 성경을 좀 읽고 싶은 마음이 좀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고. 자, 우리 진홍이 어떠셨나요? 네. 또 오늘 가장 그래도 기억에 남는 건 뭐가 있어요? 모세 뭐요? 모세 탄생이요? 모세 탄생이 그래요. 모세가 자라온 거 그게 좀 기억에 남았습니다. 자, 우리 윤정. 마이크는 왜?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 저도 이제 성경 읽는다고 읽고 있는데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 내가 아까 전에 뭐 관찰 뭐더라? 뭐 다음에 적용 근데 이거가 저도 뒤죽박죽 되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제대로 순서라든지 이것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알고 성경을 읽어야지 바르게 이해하고 또 그것을 바르게 또 적용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전도사님이시죠? 되게 멋있으시네요. 저렇게 되게 언니 동생 어떻게
네. 아, 맞아. 우선 전도사님 너무 말씀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너무 지루하지 않았고 1시간 동안 진짜 집중해서 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은정이랑 마찬가지로 성경을 조금 그렇게 방법을 잘 모르고 그냥 내가 내 식대로만 좀 성경을 읽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알았고, 내가 영상을 통해서나 아니면은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성경을 좀 이해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를 오늘 모세 얘기를 통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를 좀 깨달은 것 같아서 이거 빨리 끝나고 집 가서 빨리 말씀 다시 읽어보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멋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수업이 없었고 카페 가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다시 읽기 시작을 했는데, 오늘 읽으면서 이 성경 구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아까 마지막에 하와 선악과 먹지 말라 했을 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이 없는데 그 말이 붙어있는 걸 보면서 내가 말씀을 그때 되게 집중해서 읽어야 되겠구나를 느꼈거든요. 근데 오늘 또 이렇게 공통되는 말씀으로 나누게 돼서 되게 말씀을 그렇게 읽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전도사님이 했던 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말이 한동안 저를 또 이렇게 말씀 있게 하는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강지우 회장님 좀 광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후 순서 뭐 준비되어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러면 오늘 또 이렇게 세미나 들으시러 오느라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우리 또 이후에 오늘 또 이용근 우리 부장 장로님께서 저희 세미나 참석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통닭과 치킨인가요? 통닭과 치킨이랑 똑같네요. 네. 뭐죠 메뉴가? 피자랑 통닭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또 지금 또 이게 방송 보고 계실 텐데 감사히 또 감사합니다. 또 박수하고 우리 같이 식사하러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동하겠습니다.